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인데요. 그가 바라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과 관련된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안전병이었다 이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치유를 경험했다는 그런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으니까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도 이 대학생이라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시청각 교재가 그때 당시는 변변치 않았죠. 영상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궤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던 시절이죠. 당시 교사 중에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전뱅이가 낳는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촌극을 준비했어요. 그래, 촌극을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려가지고 제일 힘든 역할, 안전뱅이 역할을 맡았어요. 얼굴에 연탄을, 검정을 묻히고, 그리고는 이 거지처럼 깡통을 앞에다 두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하는 그런 연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맡은 선생님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소리를 쳤죠. 그때 저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조금 더 극적으로 연기하려고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야호! 하면서 들고 있는 깡통을 하늘 높이 던져버렸어요. 하늘 높이 던졌는데 우리 예전에 예배당에는 우리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옛날 예배당에 가면 꼭 이 강단 위에 그 샹들리에가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거 아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죠. 네. 샹들리에가 달려있는데 그 깡통이 샹들리에를 맞춰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극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러면서 다들 놀라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교사가 연극을 하다가 깨뜨렸으니 뭐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진짜 아찔했습니다. 예배당의 그 거룩한 등을 깨뜨린 데다가 이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죠. 그때 저희 부서 부장을 맡은 이 장로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까지 샹들리에 깨진 게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와, 그 말이 내 인생 일대에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그죠?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샹들리에 깨진 걸 갖고 그래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샹들리가 깨질 때 철거될 때까지 그 교회에서는 샹들리가 깨진 채로 그대로 있어요. 늘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지요. 기적의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교회 생활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 서로 나누는 교제와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성전 민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3장과 4장에는 긴 변론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그 사건이,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는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며 한 주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생활을 소개하다가 서로 있는 것 없는 것 나누고 은혜로운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변론이 끝나는 이 4장에서는 다시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생활을 또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생활과 공동체 생활 중간에 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는 이 기적을 소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지식,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좀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받고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또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거든요. 하루에 2번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들에 모여서 그 한쪽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이때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사도들도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오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사도들이 주목하여 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남자는 선천성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지요. 걸어보거나 뛰어본 적도 없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길거리를 혼자서 걷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다리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좀 안타깝지만 소아마비를 알아서 장애가 있는 분,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서 장애가 있는 분들을 본다면 그저 충분히 이 안진병이의 다리가 어떤 상태일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르는 미문 곁에 앉혀둔 겁니다. 거기까지 데려다 놓는 일도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높은 지대에 있었고 또 첫 번째 뜰에서 유대인들이 머무는 그 뜰까지 계단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계단까지 무거운 이 사람을 들어서 그 성전의 문에 앉혀놓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문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문이었으니까 다른 어떤 문보다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한 장엄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도록 화려하고 부귀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미문 앞에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발동시키기에 최고의 그런 환경인 겁니다. 사람들은 제사하거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이 장애가 있는 그는 다른 목적으로 성전을 찾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한 사람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한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그는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구걸하는 거지에게 2가지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문턱에 앉아 있지만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은혜의 문턱 앞까지는 왔는데 그 너머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거지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은혜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외인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스스로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은혜의 문턱까지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감히 그 문턱을 넘을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거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걸에서 받은 도움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이렇게 구걸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요. 그저 연명을 위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갈 구걸일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영적인 거지처럼 연명하며 살아왔어요.
뭔가 얻은 것 같았지만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것에 하루하루 겨우겨우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구걸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참된 행복을 구걸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았습니다. 낚시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 골프에 빠져 살기도 하고, 술에 빠져 살기도 하고, 친구에 빠져 살기도 하고, 골프에 빠져, 제 친구에 빠져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쇼핑에 빠져 살기도 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요즘에는 이게 행복한가 하고는 열심히 가다가 또 시들시들해지면 또 저건 가고 또 저기 찾아가고 그러며 구걸하듯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행복에 잠깐의 만족을 누렸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던져주는 기쁨을 찾아 기웃거렸습니다. 사랑을 찾아 구걸하듯 찾아다녔지요. 누구도 진정한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그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충만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구걸하는 거지 인생에서 벗어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그죠? 우리는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던져두는 동전으로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거듭나야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와 같은 모습을 한 채로 앉아있는 사람이 죄송한데 우리 중에도 있어요.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부축해줘야 제발 좀 교회 좀 갑시다. 속으로는 막 진짜 좀 이러면서 갑시다 하면서 겨우 예배당에 앉혀놓고 그죠? 또 찬송 부르자 그래도 막 이러면서 있다가 좀 불러봐라 그러면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저 민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뛰어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에 동량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라는 생각 안 하고 뭔데 그 나도 좀 안 되나 이러면서 남 따라가서 그냥 그 은혜 동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끌어다 주고 떠먹여주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가기 싫은데, 나 불러가지고 같이 앉혀놓고, 같이 찬송해봐라 하니까 찬송하고, 은혜 동량하고 구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날 안전뱅이의 거지건성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전뱅이의 거지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는 40여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오랜 세월이라는 뜻과 함께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을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40일 기도하셨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계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지내기도 하죠. 또 모세도 보면 40년 이렇게 나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특별히 오래 기다리는 중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순종과 방황의 시간이 또한 40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로서 보낸 지난 40년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구걸하고 살아야 했던 비참한 영적 현실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방황이 끝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
그래서 더 이상 거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제와 계획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의 소리나 현상에 우리가 민감할 수가 있어야 되죠. 성령님께서 주목하여 보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금요 기도회를 나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매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든지 아침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우연히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올라갈새라는 이 표현은 성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9시에 있는 기도 시간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 못 끄게 된 이 사람도 오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날따라 구걸하는 안전병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늘 지나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지가 앉아있으면 그냥 우리가 주목하여 보자고, 또 있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그날따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안전병이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거지가 서로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에 시선을 마주칠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올라가느라고 위를 쳐다보고 가지 거지 있어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지는 뭐예요? 항상 사람 안 쳐다보지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시선을 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적선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거지 쳐다보면서 돈 잘 안 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의 눈을 진작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반대로 구걸하는 사람도 적선하는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 발을 주목하죠. 저 발이 바쁜 걸음인가? 아이고 안 주겠네. 그래서 갑자기 그 걸음이 천천히 느려지면 이 사람 줄라나? 그거 보는 거죠. 발을 봅니다. 걸어오는 사람의 발걸음과 부스럭대는 소리에 귀를 집중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서로가 눈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목적과 안전뱅이 거지가 바라보는 목적은 달라요. 거지는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뚫어지게 쳐다본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것을 주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얻으려는 것은 뭡니까? 뭐죠? 거지가 얻으려는 게 뭐죠? 돈이에요. 오늘 하루를 연명할 돈입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돈이 생길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이보시오, 날 좀 보시오 이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오늘 지폐를 꺼낼라나? 이 사람이 지금 큰 거 내놓을라나?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지요. 일부러 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거지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본 거지는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의 샘물을 마시지 못한 채 성전 문에 앉아있는 거지지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한숨과 슬픔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한 영혼을 보았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헤아리게 하신 거지요. 어떤 분은 인간을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사람 같은 사람, 기계 같은 사람, 풍경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같은 사람, 기계 같은 사람, 풍경 같은 사람. 여러분,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 같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 우리가 대화할 만한 사람, 또 우리보다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말하죠. 기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들의 도움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가령 은행에 가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 아가씨한테 안녕하세요라도 밝게 인사하면 이분이 일 처리 빨리 해줄까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일부러 인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상냥하게 해야 저 사람이 좀 친절하게 날 잘해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뭐 자동차 수리하러 갔는데 수리하러 간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고 또 수리하는데 옆에서 괜히 미안하니까 아니 그래 뭐 돈은 잘 법니까 또 자식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막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 차 잘 고쳐달라고, 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풍경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을 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뿐이죠. 근데 늘 같이 타기도 해요.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또 목양실에서 말씀 연구하다가 한 8시 한 25분쯤 되면 이제 집에 가거든요. 아침 먹으러 가는데 아침 먹으러 가면 꼭 그 시간에 만나는 애기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랑 만나거든요. 근데 늘 자주 만나니까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 어디 사는지, 몇 도에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되게 친밀한 듯 하지만 그냥 그래요. 그게 다예요. 언젠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어떤 한 분을 마주쳤는데 그분이 너무 낯익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목사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오시는 분이 앞에서 이렇게 길에서 누굴 만나면 사람 얼굴을 빤히 좀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며 살다 보니까 사람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아는 척한다 싶고 내가 인상이 아는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인사부터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인사도 안 하더라 이라는 말 들을까 봐. 그러니까 이제 그래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여자분이 한 분이 오시는데 많이 본 분이에요. 너무 낯익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반갑게 평소 같은 그냥 이렇게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는 슬쩍 인사도 아닌 것이 인사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이라고 가는데 그분은 너무 낯익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럼 또 나중에 쳐다보더니 안녕하세요 지나가세요. 근데 느낌이 우리 교인이 아니야.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자기도 이상하게 하면서 가는데 나를 아는 듯해요. 근데 왜 인사하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저도 인사를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인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이분이 도대체 어디 사람이지?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내가 전에 있던 교회 교인인가? 또 아니면 내가 어디서 만났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너무 그 사람이 낯이 익어요. 근데 한참을 가다가 우연히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식당을 딱 보는데 하고 떠올랐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전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신방하고 나면 식사하러 그 식당을 되게 자주 갔거든요. 교인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식당 주인도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일하시는 그 종업원도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근데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분을 길에서 만났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낯이 익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너무 반갑게 했지만 전혀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은 뭐예요? 늘 식당에 가면 있던 그분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길을 가다 보면 그냥 늘 있던 그 사람들. 그냥 풍경처럼 있는 사람이야. 늘 있던 그 사람. 그러나 또 오늘따라 없다고 해서 특별히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밀문에 앉아있던 거지는 오늘 이전에는 바로 풍경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의뢰이 있는 거지였어요. 그냥 늘 있는 그림 같은 사람이죠. 왜? 그 풍경,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중에 한 명의 거지가 앉아있는 그 그림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 안전뱅이는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니는 곳곳에 풍령 같은 영적 안전뱅이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사람 중에도 같은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 중에도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늘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 중에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그걸 사람으로 보이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풍경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나가서 아무에게나 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그때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늘 지나가던 자리였어요. 늘 지나가던 자리였다. 늘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만은 그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들이 찾고 있는 진짜가 지금 나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죠. 그 사람이 진짜 가져야 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마음에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없고 내게는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없는데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없고 나에게는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없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입니다. 그때 사도들처럼 우리를 보시오, 우리 좀 봐주세요, 나 좀 보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지요. 그들의 비참한 영은 영적인 현실을 불쌍히 여기고 외면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외치고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없는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남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내게 없는, 내가 없는데 내가 줄게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을 세자로 뭐라 그럽니까?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기꾼이 사기꾼. 지는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잖아요. 오늘 내가 가진 것만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가진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6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거지가 원하는 거지요. 실제로 돈이 없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은과 금으로 그것으로는 안전뱅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은과 금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가요, 여러분. 네? 돈 없어도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은과 금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의 위력이 대단해도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잠깐의 위안만 줄 뿐이죠. 잠깐의 위로만 될 뿐이에요. 그러나 또 돈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또 구걸하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거지가 기대한 것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도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세상에 다른 것은 없어도, 내 삶에 다른 것은 없어도 이거 하나만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다른 거 없어도 예수 없으면 못 살겠습니까?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령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돈이 필요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래,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예배당에 와서 주여 돈을 주세요. 제발 주세요. 지금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제 인생 엉망이 됩니다. 제발 돈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도님 하고 어깨를 두드려요. 그러면서 저 좀 보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도님 저 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돈 줄 알아. 그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보라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이 뭐야 이거.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두들기더니 고개를 들라고 그러고는 날 쳐다보라고 하고는 나는 돈 없습니다. 그러고는 예수 이름 내가 줄게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다음은 말 안 하려면 여러분 생각이 다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그거예요. 돈을 달라는데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고맙습니다 하며 넙죽 받았는지 짜증을 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안진뱅이의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가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 이름이 무엇이길래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대신에 주었을까요? 예수 이름을 주었을 때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지요. 7절 8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진짜 영적인 거지들, 영적인 안전뱅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즉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은 구원을 주신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구걸하며 동냥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되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그냥 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 하셨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은혜의 문턱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많은 안전뱅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냥 세상의 행복을 쫓아 세상의 행복을 구걸하며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며 세상의 기쁨을 구걸하며 한순간에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매일 구걸하며 받아야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됐던 겁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 민문에 앉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한 목적인 것이지요. 예수 이름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고작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역사하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1시간 있을 때 그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냥 내가 교회 가느냐 마느냐 정도의 문제에 관여하는 이름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안전뱅이의 믿음이에요. 안전뱅이의 믿음. 매일 그냥 은혜도 구걸하며 또 능력도 구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안전뱅이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권세가 온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믿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그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뱅이의 믿음입니까? 사도들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기분을 좋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안전뱅이의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선포하든 선포하지 않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능력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이름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